김민나 아나운서. 네. 말대로 우리 이태석 신부님과 또 이태석 신부님의 뜻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노래 제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6회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가 있는 감사음악회 첫 번째 무대는 이태석 신부님과 함께 활동했던 분들, 각별한 만남과 인연이 있는 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추억이 있는 시간, 다시금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공수사님, 그리고 원선호 신부님, 조희준 수사님, 강호빈 이사님, 오이화 이사님, 이렇게 5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낯설지만 또 낯선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 또 반가운 느낌들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공수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선우 신부님과 함께 나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나오신 소감,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떨리기도 하지만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 나 홀리우드 도착한 온 것 같아요. 사방에서 이 라이트 들이고 또 이렇게 비추는 것, 수단에서 이러한 것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소감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돈지의 그 사진 볼 때, 그 뮤직 밴드하고 다른 아이돌 볼 때 정말로 우리 본 신부님 눈물 났지만 저도 그래요. 왜냐면은 딴 세상입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 바로 우리 이태석 신부님 살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안 보이셔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원신부님이 계속 울고 계셔서 저희들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또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공사님, 그러면 이태석 신부님과의 추억이 많은 것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이태석 신부님 하시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마일 신부님, 미소 있는 신부님. 어디서 만났으면 좋은 일 있을 때나 별로 안 좋은 일 있을 때 언제나 그런 미소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수단 한 번도 가기 전에 로마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수단 와서 제가 이 북쪽에 살았지만 자주 남쪽에 갔을 때 만날 때마다 그런 미소, 그런 기쁨,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가 아주 그런 기쁨을 나눠줬어요. 저에게 그런 것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수녀님들이 곡 제목을 너무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렇게 스마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런 기쁨을 주고 그렇게 떠나신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현지에서 같이 지내시면서요. 이런저런 일도 많으셨을 텐데 특히 어떤 일들이 기억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탤런트, 정말 탤런트였어요. 여러 가지 탤런트였어요. 한번 기억나는데 그 딩카, 그 부족 아이들 함께 그 딩카들의 춤 나에게 보여줬어요.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금방 자기가 그 이미테이션 잘 배웠습니다. 딩카 말도 그리고 물론 영어 그리고 아라비아 말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언어며 그 건축이며 음악이며 춤까지. 예. 네. 그리고 대대로 그 자기 운영하고 있었던 조그만한 병원 그 치료하는 것 보여주면서 아주 어려운 것도 그래도 자기가 자신 있게 며칠 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그 자기도 한국에 왔을 때 다른 것도 배우려고 굉장히 많이 새로운 것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군요. 어떤 모습이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이 가장 보고 싶으세요? 그 모습 하나밖에 없어요. 그 스마일 톤 짓고 그리고 스마일 그 이태석 신부님 저에게 가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원선우 신부님이 계속 눈물을 짓고 계셔서 저희가 참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여러분, 원선우 신부님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조희준 수사님과 잠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수사님께서 저희에게 읽어주실 또 편지가 한 통 있다고요?
네. 그 이태석 신부님 아프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라든가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한 반의 친구들이 단체가 편지를 썼어요. 이태석 신부님, 그러니까 아프실 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담양 남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4반 최은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이태석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서 죽고 또 병이 걸려서도 죽는데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인생을 바치면서도 면서까지도 열심히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등 좋은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부님,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슬펐습니다. 암에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부디 나으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은희 올림. 네. 참, 어른들도 느끼기 어려운 그런 고마움에 대한 감상을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가 이렇게 해줬네요. 가장 고운 마음으로 이태석 신부님을 본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님께서는 이태석 신부님하고 또 특별한 또 인연이 있으시죠? 네. 투병 중에도 함께 하신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어요? 출연 때 기억나는 거는요, 진짜 다재다능하다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뭐, 운동하면은 농구할 때도 3점 슛도 잘 넣고, 뭐, 음악하면은 이제 저희 출연자 그룹 안에서 이렇게 리더로 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합창이면 합창, 뭐, 악기면 악기, 뭐, 혼자서 우리 밴드가 몇 명 안 되는데도 인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해주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나죠. 네. 그리고 또 이태석 신부님 아프실 때 함께 계셔서 아마 투병 중인 모습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 문득문득 떠오르세요? 네, 저는 이 수도자라서 그러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거의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요.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데요. 그때 이제 되게 몸이 힘들어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이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러는 상태였는데 이제 누님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오시게 모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그 어머니 오신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좀 이렇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이었는데 그날 아침 일찍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정리를 청소를 하고 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병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좀 도와서 했는데 갑자기 봉투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검정 봉투를요. 그래서 봉투 뭐 하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 갖다 달래요. 그래서 병실에 찾아보니까 검정 봉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를 이제 찾아다가 주니까는 이렇게 감싸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덮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복수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노란물이 차고 복수가 이렇게 몸에서 빼야 되는 상태인데 그걸 호수로 연결을 해놨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평소에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행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뭐 누님이라든가 형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몸에서 이렇게 배어나는 걸 보게 됐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돈보스코 탄생 200주년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한 해를 살고 있는데
살레시안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장 돈보스코를 닮은 한국의 살레시오 회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렇게 또 마음에 남고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그렇게 기억되고 말씀드린 대로 선물이 정말 큰 선물이 우리에게 왔다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남을 항상 배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여주셨잖아요. 또 아픈 어린이에게 또 해주신 것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힘들어하는 상태에서도요.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불치병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방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 이제 이 병을 그러니까 치료하느라고 있는 주사바늘이나 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옆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던 묵주라든가 아니면 성모님 이렇게 있으면서 꼭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그 사연이 있는 편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물건을 놓고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받는 그 고통이 자기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이 무대 위에만 올라오지 않으셨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태석 신부님과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그 가운데서도 바로 가장 큰 사랑의 고리는 이 수단 어린이 장학회일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뜻깊은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장학회 관련해서요. 강호빈 이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보다 더 이태석 신부님과 수단 어린이 장학회에 더 각별한 인연이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앞에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잠깐 그 외국에 아주 조그만 한인 성당에 예비자 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 성당 서가에서 가톨릭 잡지에 이태석 신부님이 인터뷰 기사가 실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신앙이 별로 없었던 때지만 그 신부님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굉장히 감동 있게 느꼈고요. 그러면서 그 일에 같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 귀국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태석 신부님을 알게 되고 또 이 투병하시고 임종하실 때도 생각이 많이 나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 옆에 계신 오이화 이사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신부님 선종 5개월 전부터 가까이 뵐 수 있었는데요. 신부님께서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신 곳이 대림동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거든요. 거기를 유난히 사랑하셨고 특히 그 수도 형제들과 거기에 같이 생활하는 우리 보호 청소년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기 암이기 때문에 너무 힘겨우신 가운데서도 그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원래 과묵하시고 좀 이러신 분이긴 한데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았어요. 특히 그 신부님 저서에 꼭 하느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라는 글을 꼭 써서 저희한테 주셨고요. 특히 이제 제 옆에 같이 남편이 교우가 아닌데 신부님 뵙고 싶어서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본인이 교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신부님께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부님 저는 성당도 안 다니고 이렇게 좀 부끄럽습니다 하니까 신부님께서 형제님은 이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감정이 많이 우리 모두가 것 같아요. 그런 따뜻한 감정 때문에 네. 그렇게 예, 특히 신부님 임종 선종 순간에 특별히 감동을 받은 거는 신부님 가족들하고 수도 형제분들 그리고 저희가 영광스럽게 같이 가시는 길에 뵐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슬프고 고통스럽게 보내드리지 않고 네네. 기도와 성가 그리고 신부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죽음의 과정을 축제처럼 보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네. 특별히 신부님 선정 직후에 굉장히 평화롭고 미소가 띈 모습으로 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주님 품에 안기실 때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셨을까. 가장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종 후에는 이 장학회에 함께 하시는 마음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 신부님 선정 후에 그 울지마 톤즈라는 그 영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수단 어린이 장학회도 많은 후원금이 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그 활동하셨던 톤주부터 또 더 넓게 지역을 넓혀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곳에 그 도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 후원 열기가 좀 사그라들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신부님의 그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 당신의 그 삶을 바친 것을 저희가 열심히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신부님의 뜻을 끝까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오이화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장학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선종 후에도 장학회 함께 하는데 뭔가 좀 다른 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2004년도에 KBS에서 한민족 리포트를 방영한 거를 우연히 보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카페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몇 분이 모여서요. 그래서 일찍 들어간 정도지요. 나중에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고의 차이는 아니었고요. 네네. 그 즈음에 이제 모여있는 그 해에 7월에가 신부님께서 휴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남이섬 MT를 갔어요. 그때 처음 신부님이 그 톤즈를 알려주시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그곳이 200년 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재능이 뛰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내 가진 바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아마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카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예. 지금 다섯 분이 올라가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네 분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있는 이태석 신부님의 생전의 모습들, 또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실 텐데요.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처음에 이태석 신부님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첫 순간, 그 첫 마음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살레시오스도의 입회부터 선종하시기 전까지의 일상들을 간추려서 담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숙성된 이 분은 신자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칠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령과 능력의 힘을 받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보호하시라. 이 집에 익숙한 잘 보이는 만민 백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하여금 당신 성자의 모습을 담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자. 아멘. 그리고 지금 제 소집된 심정은 그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엇갈리는 그런 심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그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가족,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그 서운함 이런 것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생각했었던,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하나의 그 막연한 꿈이랄까,
내가 한번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꿈이 그 현실로 이어지는 그런 것에서 그 수련의 은총 그리고 기쁨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제 따라하는구나 이런 띵띵동띵 왜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정말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정말 제가 생각했던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결정했어서 그 순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하나의 그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그 상황에서 컸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게 특히 그 나 혼자 그 손가락 발가락 없이 그리고 뭐 가진 것도 거의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그마한 것에 기뻐하고 조그마한 어떤 관심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행복을 찾는 것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계속 가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았어요.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기억게 하셔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 다음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태수 신부님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하늘나라 신부님께 드리는 글 해서 좀 몇 자를 적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적으신 분 아니면 더 적으실 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해주시고 바구니가 좀 돌 겁니다. 그러면 그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늘나라 신부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저도 한 장 쓰려고요. 분명히 써야죠. 네네. 분명히 이루어질 거니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써서 이따가 바구니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